프랭크 제너라는 이 호주 사람이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딱 두 가지 질문을 지난 사람에게 10명씩 하루에 꼭 10명 이상은 하겠다 소원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당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걸 평생 하면서 한 명도 그 질문에 예수를 믿겠다고 나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확인된 사람만 그분의 그 짧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14만 6천 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는 목사님들과 많은 선교사님들도 그 속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돌아가신다면 천국에서 눈 뜰 자신 있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이게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떻게 논리적이고 이들이 거기에서 무릎 꿇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거 우리가 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고백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나는 진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죽더라도 눈 뜨면 천국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백이 가득 채워지시고, 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자들이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14만 6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 얘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다 자기가 전공한 분야대로 얘기하거든요. 화학자들은 우리가 비누 2개, 인 조금 해가지고 다 펴봐야 10만 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치가 얼마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 보좌보다도 더 가치롭다 하셨어요. 보좌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라는 자격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보다 우리 가치가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 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그렇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존재입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여러분을 반드시 완성하실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도 이제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네. 옆에 분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분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일 소중한. 그래서 보좌도 버리시고 아들의 생명도 버리실 만큼 그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거라사 땅에 한 미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미친 게 아니고 귀신 들려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만 그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막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가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27절이 그냥 가벼운 절 같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이 그라사 광인,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해서 쇠사슬까지 메어놨다가 그 쇠사슬도 풀고 도망가 광야에서 지내는 이 안타까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찾아 헤맵니다. 법적인 문제면 법무사에, 변호사에, 법원에 막 쫓아다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면 이 문제를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찾고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건 세상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까 하나님 우리 고백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와 같이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소중한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질문에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주의 자녀라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 헤매는 것 이전에 가만히 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께서 이 그라사 광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잘 부릅니다. 뭐냐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잘 부릅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복음 전하실 때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찾아가신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움에 빠졌고 그 어려움을 구원해 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기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막 여기저기 헤매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 탁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다 찾아가셔서 여러분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 찾아가실 겁니다. 아멘. 근데 이 그라사 광인 찾아갔는데 그 안에 귀신 들린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이 귀신이 역시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여, 예수의 뜻은 뭐예요? 구원자여,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귀신이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제가 오늘 두 번째 드리는 가장 안타까운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잘 알면서도 그가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알지만 믿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에게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고백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씩 가다가 성경 공부를 할 때든지 우리 청년들과 만날 때든지 성도님들과 만날 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이제 친근가 뭐 이름 부르잖아요. 야, 너네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이래 물으면, 갑자기 물으면 얼굴이 노래집니다. 왜 그래요? 그 질문에 자기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확 또 갑자기 떠오르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딱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대답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런 대답을 하는 내 삶이 그 모양이야? 그냥 막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 제가 다그치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그런 친구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행위로 갈 것 같으면 아무도 못 간다. 저와 여러분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렇다. 너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오직 고백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삶이 엉망진창이든지 정말 예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든지 그걸 장려하거나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그게 고백이다. 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고백으로 받기 때문이다. 너희가 고백이 분명하면 결국 너의 삶이 그 고백을 나중엔 따라올 거다. 실망하지 마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고백만 붙잡고 있으면 결국 그 고백이 너의 삶을 회복시킬 거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너 예수 믿잖아? 네. 예수 믿으면 뭘 허락받는데? 구원요. 그럼 너 구원받았니? 아멘. 구원받은 사람 오늘 죽으면 눈을 어디에서 떠? 천국에서요. 이 사실을 믿니? 아멘. 여러분도 이 사실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눈 감아도 천국에서 눈 뜰 줄 믿습니까? 왜요?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이 살아있으면 구원은 변하지 않고, 고백이 살아있으면 결국 내 어리석은 삶도 점점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술, 담배 다 끊고 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끊고 예수 믿으려면 절대로 못 믿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것을 다 제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 언제 돼요? 천국에서, 입구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들이 안타까운 이유는 뭐냐? 예수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지만 그들에게는 고백이 없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여기 앉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고백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진지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하고 뭐가 차이 나냐는 거죠. 뭐가 차이 날까요? 여러분 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님 고백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아는 것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뭘까요?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성경을 읽고 여지껏 목회를 해보니 그 차이점을 알겠더라고요. 예수를 아는 사람의 삶은 항상 세상을 향해 가 있어요. 목표점이. 예수를 알아도 그의 삶의 목표점은 항상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보면 결국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그 목표점이 천국을 향해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아는 자인지 고백하는 자인지 이걸 통해 구별해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그의 목표점이 천국이기 때문에 유리 방황하며 무너지고 쓰러져도 또 천국을 향해 그 삶의 방향성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서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게 고백이거든요.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결국 내 인생은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이다. 이게 고백이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은 천국을 향해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어디에서 눈 떠요? 천국에서 눈 뜨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을 내가 놓치지 않는다면 결국 내 삶도 점점 천국을 향해 가까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백으로 분명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뭐예요? 내 삶의 목표점이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이거 아주 단순한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라는 겁니다. 고백이 없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결국 목표는 세상이더라고요. 결국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천국을 목표로 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목표로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게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결국에 어디서 뵈게 될 거예요? 천국에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 다음 얘기입니다. 사실은 뭐냐면 이 거라사 광인을 주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돼지떼가 엄청 죽었다는 겁니다. 본문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29절부터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함께합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려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앞에 두 가지도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조금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돼지는 무슨 죄가 있나 하는 겁니다. 돼지는 무슨 죄가 있나?
근데 이때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그때 죽었던 돼지 떼의 수가 2,000마리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그래서 돼지는 무슨 죄야? 그게 첫 번째 그 얘기가 그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뭐냐면 돼지 주인은 또 무슨 죄야? 그런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거 계산법으로 하면 맞지 않거든요. 여러분 요즘 돼지 한 마리 얼마인 줄 아세요? 그렇게 오르셨어. 제가 알아보니까 한 50만 원 하더라고요. 100만 원 한 돼지는 아주 좋은 돼지인가 보다. 근데 한 평균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큰 돼지들이. 여러분 계산 잘 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한 마리 50 곱하기 2,000원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이러니까 또 와, 주의 은혜가 막 살아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죽이실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왜요? 주님이 보실 때에는 이 돼지떼 2,000마리 10억 가치가 있는,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하면 20억 가치가 있는 이것들보다도 뭐가 더 귀하다고요? 이 광인, 이 한 사람이 더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 죽이시고 그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청년들 말대로 장난 아닌 사람들입니다. 최소 성경대로 하면 최소 1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데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보자도 내팽개치시고 생명도 다 버리시면서 우리 하나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좀 함부로 다루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진짜 소중하게 다루셔야 돼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 당회원들하고 당연 수련회 갈 때 갑자기 기금색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귀한 것들 너무 깊이 숨겨놓고 막 아끼잖아요. 근데 그거 해봐야 1억 넘는 거 있어요? 근데 나는 몇 억이라고? 10억. 최소한 10억. 그러니까 진짜로 아껴야 될 건 그게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잘 드시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도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억을 가꾸는 일인데.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칠레에서 엄청난 사고가 2010년도에 생겼거든요. 뭐냐면 칠레는 이 광물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한 광산이 와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때 그 안에 있던 사람이 33명이었답니다. 33명. 그러니까 33명이 이 갱도가 무너지면서 그대로 갇힌 거예요. 칠레 정부가 이들을 며칠 만에 구한 줄 아세요? 69일 만에 구한 거예요. 와, 69일 동안 이들을 구하겠다고 애쓴 정부도 대단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골든타임이 일주일이라고 하거든요. 일주일 지나면 죽었다 생각해요.
근데 69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걸 파내려가 가지고 이 33명을 다 구출해냅니다. 그래가지고 한때 엄청난 이 해외 토픽이 됐는데,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69일 동안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막 가진 방법을 다 썼는데 돈은 얼마나 들었어요? 했더니 2,200만 불이 들었답니다. 그게 뭐 미국 돈이니까 여러분 피부로 안 느끼시죠?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312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33명 구하고. 그래서 제가 나눠봤어요. 1인당 얼마일까? 약 10억 되더라고요. 성경대로인가? 저는 참 잘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자들 33명을 돼지떼 2,000마리, 그러니까 33명이니까 33배를 죽이면서까지 이 구출해냈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이토록 귀하면 여러분 영혼은 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로 여러분 마음 깊이 고백하고 가십시오. 나는 최소 10억짜리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갖고 가야 되고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 되시기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래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뭐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를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또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보좌를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 짤이 이렇게 하잖아요. 돈으로 환산하면 10억 이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주님 앞에 진짜 부끄러울 때도 있잖아요. 에이, 이렇게 신앙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분들한테 다시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다이아보다도 진주가 더 인기가 있더라고요. 잘 모르지만 다이아 가격은 떨어지는데 진주 값은 계속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큰 진주가 있는데 그냥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한 2억짜리 진주 구슬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로 진흙탕에 빠뜨렸어요. 그러면 그 진주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진흙에 빠졌다고 가격이 떨어집니까? 진주는 여전히 진주입니다. 씻어내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진주와 같은 가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무너져도 씻어내면 됩니다. 진주는 항상 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일이 뭐냐? 바로 전도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아끼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애쓰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전도의 비밀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께로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 끝입니다. 여러분은 초청만 하고. 전도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다. 제가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전도하면 다 결신합니까? 천만의 말씀요. 결신은 누가 시킵니까? 성령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의 메커니즘입니다. 이토록 소중한 영혼 우리가 초청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주님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그 중에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을 다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초청 축제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복된 잔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자, 두 손을 자 이렇게 들시고 두 손 드시고 제가 초청은 이라면 우리가 전도는 목사님이 결신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초청은 전도는 구원은 박수.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번 새생명 초청 축제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오늘 말씀 놓고